지금 제가 원래 나눠드리던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만들어 드렸고요. 조금 전에 또 드렸던 것은 중국의 왕영은 법사라고 한 10여 년 전에 96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상해에서 능언경을 갖다가 3년에 걸쳐서 강의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그 강의한 내용을 갖다가 간략하게 모았던 거예요. 그 능엄대의라고 해가지고 그걸 제가 1차적으로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하도 그 오래돼갖고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참고로 한번 본다고 보니까 오히려 그걸 보는 게 이해가 더 빠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참고적으로 오늘 복사를 해가 왔습니다. 내용은 같은, 진도는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군두더기 없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인강법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토종 13대 조사가 그 인강법사인데, 인강법사께서 공산주의자가 중국에 진입할 때 그때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공산주의자를 위해서 들어오는 걸 상당히 많이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뭐 결국 그 장개석 총통은 대만으로 쫓겨나고 공산주의가 진주하자 여러분들이 그 상해에 가면은 정안사라고 있습니다. 그게 상해고 중심인데 정안사라 큰 절이 있는데 거기에 계시다가 주석하고 계시다가 그 인강스님은 몸을 피하고 뭐 계시면은 잘못하면 몸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 유발상자인 왕영은 법사가 고초를 당하면서 그걸 절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공산주의자가 들어와갖고 정안사 그 큰 절을 이 중심가에 상해 중심가에 있는 절을 갖다가 인쇄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부처님이고 뭐고 다 걷어내고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필요한 도구로서 저를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많이 복원돼 가지고 저도 한 20년 전부터 거기 들락거렸는데 제일 처음에 가니까 함경 독송을 갖다가 제가 불자들이 한 3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낮인데 가가지고 파트별로 해갖고 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독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래 독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강법사님하고 또 조박초 회장이라고 계시는데 한국에도 다녀가고 그렇습니다. 불교학회 회장이고 2대 회장이고 그 전에가 원영법사라고 계셨는데 그거는 1대 회장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말하자면 출가자들 중심으로 해갖고는 불교와 세계화가 안 되니까 제가자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서 원영법사 그렇게 그 큰 스님이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고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능엄겸 해설서는 제가 여러 가지를 다 봤는데 그분께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가장 설명을 잘 해놓았고, 그런데 인강법사의 유발상자인 그 왕영은 법사께서 3년간 강의한 내용을 한문으로 한 190페이지 정도로 빽빽하게 연애가 있는 걸 번역은 제가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걸 제일 처음에 번역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계속 했죠. 했더니 이해를 하면 번역해라. 자신이 있으면 번역해라. 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실제. 글자만 번역해가 되는 게 아닌데 왜 그 함부로 덤비냐. 그래서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정말 그게 한자 한자가 뜻이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한 5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침 그때 우리 회사에 그 조선족 또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아갖고 번역을 했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직접 앉아 번역한 걸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 그 승인을 받으려고 중국 가겠다고 연락을 했더니만은 1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법사님 그의 딸이 한 분 계시는데 꼭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상에 들어갔는데 하는데 거기 원영법사의 제자 밑사람하고 딸하고 이래 호텔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 소식관들이 많습니다. 그게 오신치도 않는 그런 소식관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걸 잘 식당을 정해갖고 식사를 하면서 원영법사가 엄청 많이 기다리는데 왜 이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영법사가 지냈던 거하고 원영법사가 해설서 해놓은 게 28가지인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종합해갖고 다 문집을 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쭉 한 이틀을 앉아가지고 제가 번역하면서 좀 미진했던 거 이제 자꾸 질문을 하고 그 제자들이 답하고 그래갖고 근데 사진들은 다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능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는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되게 반가워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돌아와가지고 금방 출판한다 그러고 또 하면은 꼭 보내달라 그러고 그렇게 왔는데 사실은 출판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원고는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아직 부족한 그 책을 먼저 내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거라고 사실은 그 왕영은 법사는 거의 해설서처럼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상음 마장은 밑페이지에서 밑페이지까지 이게 저기 국언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끝까지 지금 한다고 제일 앞에 그 해설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요즘 새로 읽어봐도 상당히 그 좋은 책이다 싶어가지고 다음에는 그 책을 한번 같이 겸해서 읽어보려고 제가 복사를 해가 왔습니다. 이거 읽어 나가면서 그 해설서를 겸해 가지고 읽으면은 상당히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의 뜻이 뭔가를 더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도반님께서는 두 번째
나눠드린 걸 한번 봐주세요. 예, 거기에 보면은 사금, 상음, 마경 1 해놓고, 능언경 제9권, 아나나 피 선남자 삼마자에서 9권의 끝, 무령 천마, 덕기 방편, 보지, 복호, 성무상도까지다. 오늘 우리가 상음, 마경 공부가 여기 책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진미진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했지만은 또 다 한 상과 다 하지 않은 상, 그렇게 상음이 다 한 모습과 상음을 다 하지 못한 모습을 말한다. 상음이 다 한 모습이라 그러면은 뭐죠? 상음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아직 상음이 다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진미진상, 그러니까 상음을 다 벗어난 모습과 상음을 다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말한다. 그러니까 상이란 상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사실 그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드러난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인연들을, 이걸 이제 이 인연들을,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나타난 현상들을 이 눈에 보이거나 마음에 그려지는 사물의 형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색성향 미촉법을 다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이라는 건 상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을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느냐? 먼저 경계를 분리하고 이에 따라 가지가지 이름이 일어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긴다. 이 생각이 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눈앞에 다가서는 거는 색음이라 그러죠. 그죠? 색음인데 여기는 색에는 뭐를 다 포함하고 있다? 육진 경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색성향 미촉법이 여기는 색이라고만, 색음이라고만 했지만은 여기에는 색성향 미촉법을 다, 육진 경계를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라 그래요. 색, 수상, 행식. 이거 이제 받아들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 종자와 이 색과 업식 종자를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생각. 업식 종자가 없으면은 있는 그대로 보지만은 업식 종자가 있는 한 업식 종자를 통해서 투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인다 그랬죠. 우리 업식은 어디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거든요. 업식이라는 게 선입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각막에도 비유를 하고 색안경에도 비유를 하고 업장 소멸이 다하지 않는 한 색깔이 끼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말하자면 티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안경에. 그러나 안경에 티끌이 있다든지 색깔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색안경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통해서 보여진 이걸 갖다가 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각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막의 각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의 각막이. 천사람이나 천사람 같은 게 없다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다 다르다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게 있는 거 하면은 거의 안 꺾이고 막바로 빙선이 가는 거. 진짜 그대로 하면은 이게 똑같이 될 건데 꺾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보이잖아요. 각막이라 그러면 이미 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각도가 다 다르다고. 그래서 각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업장소멸이 안 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전부 다 전제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생각하고 같지 않으면 좀 서운해 하잖아요. 생각이 자꾸 다른 소리만 하면은 만나기도 싫어지고, 틀리도 같은 소리만 해주면 만나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어르신들이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놀고 있다 그러죠. 그래요. 그것이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업식 종자를 통해서 조작되어진 영상의 필요해요. 영상. 인지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인지하는 걸 상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상을 벗어났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상음이 다했다. 다했다는 것은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태라 나야 상음이 다하다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게 우리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상이라는 건 그렇다는 이야기고, 부연하면 상이란 물체나 일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존하는 대상을,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인연을 자신의 선입견을 통하여 채식질을 하는 조작이다. 즉 아래약식 속에 내재하는 업식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비춰지는 영상을 우리는 현상계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물을 두고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연상하고 다른 이름을 붙인다. 우리가 여기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여기에 이 잠마 보면 이거는 물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맨날 여기 물만 따라 먹습니다.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런 잔에 맥주를 계속 따라 먹으면 자시면은 이런 잔만 보면 맥주잔이라 그런다. 이렇게 전부 이 자기가 쌓은 업에 따라서 선입견에 따라서 이름도 다르게 붙여주고 사람도 자꾸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상음에 가려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한다. 우리라 그러면은 소와 돼지들을 가득 놓는 걸 우리라 그러잖아요. 상음이라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노예가 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 끄달리는 사투리죠. 끄둘리다는 게 우리가 이제 절집에서는 끄달리다 하는데 그게 끄둘리다가 표준어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표준어를 우리는
잘 안 쓰고 그냥 끄달리다고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다른 모습을 연상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람을 보든 물건을 보든 보는 순간 다른 모습을 연상하고 이름도 다르게 붙입니다. 비록 세금과 수음은 다 하였으나 설사 수음은 다 했어도 염상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금을 다 하면은 우리 몸이 자유스러워지고, 수음을 다 하면은 마음도 상당히 자유스러워진다. 왜 자유스러워지죠? 수음이 다 한다는 것은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즐겁다는 생각이, 좋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은 수음의 우리에 갇힌 겁니까? 수음이 다 한 겁니까? 갇힌 거죠. 예. 그리고 또 누굴 보면은, 아이고, 저 인간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근데 그런 게, 그런 마음이 자제롭기는 하지만은 또, 그래도 염상이 남아있는 상태가 상음이라는 거죠. 예. 이것을 상음구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번역하기는 우리라고, 이제 그걸, 구를 갖다가 우리라고, 이 국한된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염상의 구역에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염상이 실상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직까지 이 미시하지만은도 업식 종자가 남아 있어 가지고 실상을 듣고 있으니까 제대로 못 보잖아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자꾸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왜곡시켜 가지고 그게 실상이라고 또 우리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에 망상을 더한다 그러잖아요. 지레가 이미 없음을 세금이 다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몸이 자제로운 거죠. 지레가 없다는 것은 그게 가린다든지 틈이 생기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영납함도 없음을 수음이 다했다고 한다.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영납한다는 것을. 우리 영수하다 그럴 때 영납,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이때 마음은 우울함과 기쁨이 없고, 우리 희로애락 할 때 이제 고락과 우희의 차이점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울함과 기쁨이 없고 몸에는 고통과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새가 새장을 벗어나듯 그 형체를 여의다라고 한다.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읽을 때 여기 새가 새장에서 벗어나다라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했죠. 그걸 여기서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행위 중에서, 간행위는 지간 수행을 하는 그런 경지죠. 중에서 비록 미혹을 항복시키기는 하지만 완전히 끄는 것이 아니므로 미진누라고 한다. 우리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어떠? 항자를 어떻게 쓰더라? 갑자기. 예. 항복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끊는다 소리는 안 하죠. 그게 제일 처음에 금강경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처님
부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을 항복할 수 있는가를 부처님께 여쭙죠. 네. 그럼 부처님이 사실은 우리의 일어나는 이 번뇌 망상들을 어떻게 항복시키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해 주는 게 금강경 32장 끝에까지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끊는 거하고 항복시키는 거하고는 다르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항복시키는 거는 어디에 비유할 수 있죠? 우리가 진흙 물을 갖다가 한 컵 담아 놓으면은 가만히 오래 두면은 가라앉죠. 이 맑은 물이 가라앉는데 밑에는 아직까지도 이 진흙이 남아 있는 거, 이걸 갖다가 항복시킨다 그러고, 여기에 있는 찌꺼기까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그걸 이제 단절시킨다. 그래서 항복시키냐 단절시키냐, 그게 차이가 이제 다른데, 그게 이제 금강경에서는 항복시킨다는 이런 거 말이지, 다 단절시킨다는 거는 크게 강조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여기 능경에서는 극명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아직 이 누는 뭐죠? 이 번뇌죠. 번뇌를 다 하지는 못냈다. 여기 이제 업장 소멸이 다 된 건 아니다. 60성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성의할 때 52일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0성의를 했는데 3점차가 있고, 우리가 견도분하고 수도분을 안 했거든요. 수도분해 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가 이 3점차입니다. 이 3점차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가 오신채 먹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도 음망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세 가지를 분류해 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신채를 먹으면은 모든 신장들이 도망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수행하는데 오신채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놨었는데, 요즘은 또 이런 소리 하면 모두 많이 싫어하시죠. 그 다음에 3점차가 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해지. 간해지는 이 글자 그대로 하면은 지혜가 말랐다 하는 뜻인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우리가 소위 이 새 속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다 마르기 때문에 이게 말라야 믿음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해양 등 42가 있고, 그리고 사가행은 공부하시죠. 난행, 정행, 인행, 세제, 일. 난행이 뭐죠? 이게 사가행은, 이거는 십신에서도 사가행이 필요하고, 십주에도 사가행이 필요하고, 십행에도 사가행이 필요하고, 십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가행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게 난이라고 하면 따뜻할 난자거든요. 따뜻하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따뜻해지려 그러면은 우리 몸이 따뜻해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되게 화가 났을 때 손발 한번 만져봤어요. 한번 나중에 화났을 때 손발 한번 잘 안 만져보세요. 손발이 따뜻한가 찬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도 편안한 마음 가질 때부터는 손발이 많이 차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기가 차다 그러죠. 기가 차면 기가 안 돈다는 이야기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순환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행은 우리가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사실 참선도 참선 기도고 연불도 연불 기도고 그리고 다란이도 다란이 기도 그 기도를 하면서 몸이 따뜻해져야 돼요. 따뜻해지려 그러면은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만 연불을 할 때도 온몸으로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림으로써 이 몸이 진동하는 걸 내 목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다 느껴져야 된다. 이게 사실은 내가 이래 말하면 목젖만 울리는 게 아니고 손끝 발끝이 울려요, 떨려요. 떨리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그 떨림은 더 빨리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만 계속 이렇게 해도 손발이 따뜻해져요. 만일에 그걸 인지 안 하고 몇 시간 여기 서갖고 이야기하면은 뭐 1시간만 해도 그만 피곤해져요. 이게. 실제 이야기하면서 이 울림을 손끝 발끝까지 울리는 걸 내가 느끼면은 오히려 에너지가 더 쌓이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주자행할 때마다 그 울림이 온몸이 다 느껴지도록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진실한 참선이에요, 그게. 그 울림을 느끼지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잡념이 잘 안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그게 사가행이에요. 이게 정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하늘과 우리 머리가 통한다는 이야기가 같거든요, 이게. 난행 정액이단 말이죠. 그럼 우주와 내가 하나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갖다가 잘 하시면 원래 이 참선 수행의 제일 기초가 호흡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호흡에 해가지고 계속 나중에 이 마지막까지 단계. 그러다 보면은 이게 너와 나와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단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00생전인가 가리왕한테 찢어지는데도 인욕 바람이를 제대로 닦았기 때문에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잘 견뎌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인행이에요, 그게. 그랬을 때 세제, 마지막 세제 1까지 들어간다. 이게 사가행인데, 이 사가행은 각각 단계마다 사실은 이게 사가행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지, 그 위에 등각과 묘각. 그런데 업장소멸이 어디에서 될까요? 질문입니다. 이 능언경에서는 등각보살도 업장소멸을 다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묘각에 올라야
부처님의 묘각에 올라야 업장소멸이 완벽해. 그러니까 업장소멸이 되면 부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공양미 올리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만 다른 기도도 하지만 다 업장소멸은 안 빠지고 한다면 그건 부처되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게 업장소멸이 바로 부처되는 기도거든요. 그게 3점차를 제일 처음에 3점차를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가 3점차 중에 제일 먼저가 뭐라 그랬죠? 오신채 안 먹는 것.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름과 언어의 응모에 있는 그 자리에서 수행하여 간행이를 성취할 수 있고 실상을 진실에 가깝게 볼 수 있게 된다. 네, 다음 페이지. 간해지는 외범이 아직 남아있고 간행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 십신은 내범으로 상사위이다. 십신에서는 금방 십신에 가서도 완전하게 저기 이루어지지를 않아가지고 성의에 들어간 걷기도 하고 안 들어간 걷기도 해가지고 상사위라 그럽니다. 그 십주부터를 성의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60성의는 모두 삼세의 모든 부처가 거친 지임으로 통칭성이라 한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계속해서 깨달음이 순간순간 깨달음이 오고도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깨달은 순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단계를 갖다가 60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 단계를 모두 부처가 거친 지위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어느 날 도노돈수한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노를 하셨다는 분들은 수십 생, 수백 생을 거쳐가 수행을 했는데 수행한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수행한 공덕으로 인해 갖고 깨달은 것이지 업둥이가 갑자기 깨달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수행을 많이 해가 왔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온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깨달은 분들은 그게 도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 미생을 통해서 수행을 했는지를 헤아릴 수 없다고 그럴 정도로 오랜 세월을 수행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 위에서 여기에 이제 어생신을 얻는다 그러면은 다른 경전에서도 어생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다른 데는 몰라도 원각경하고 금강경에는 저기 이거는 이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해서 원에서 태어나는 그런 경지에 수행자 보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생하는 걸 어생신이라고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것. 그런 경지에
바다라는 걸 갖다가 여생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밑에 설명을 보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몸을 받음이 자제하여, 그렇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몸을 받는다는 거죠. 뜻을 내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어생신 혹은 원생, 이 원자를 잘못했네요. 원할 원자인데 어떤 원자로 써놨습니다. 만약 초저에 오르면은 법성신을 얻는데 이를 무의법신이라고 한다. 기은이 성음윤 운윤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직 무명의 꿈속에 있으나 이미 무명의 일부를 파하고 있음을 말한다. 마치 깊은 꿈속에서 잠꼬대를 하나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목소리는 뚜렷하여 자지 않는 사람은 그 잠꼬대를 모두 알아듣는 것과 같다. 뭐가? 상음에 덮인 수행자들의 그 경지가 그렇다는 거죠. 예? 간행이 중에는 날카롭고 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건희는 말하자면은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간해지에 이르러 간행이를 이룰 때 바로 십신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가부터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만약 둥근인이라면 지혜가 없어서 간행이를 성취하기가 어렵고 염상을 없애지 못하여 사마가 틈을 타서 부처님 유리를 깨고 무간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염상이 이미 없어지면, 그러면은 염상이 이미 없어지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상음의 우리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예. 여기 상음이 공이라는 걸 우리가 체득했다는 거지. 조견, 오음, 개공, 그 중에서 상음까지가 공이라는 걸 조견했다고 그래 보면 돼요. 그래서 오온이 다 공의 짐을 갖다가 체득했을 때만이 어떻게 된다? 도일체 고액이 된다. 상음이 이미 다하면 생멸체가 다 드러나고 시종과 본멸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는 말이다. 일륜생사 숨이 원조라는 것. 머리와 꼬리가 전부 다가 완벽하게 비춰진다는 이야기는 시종과 본말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는 말이다. 이것이 상음이 다하고 행음이 나타납니다. 번뇌는, 그게 상의 근본이 번뇌라는 이야기죠. 번뇌는 상이 근본이다. 심신을 요란하고 진성을 흐리게 함으로 번뇌탁이라고 한다. 우리가 세금에 덮여 있는 건 무슨 탁이라고 그랬죠? 겁탁. 수음에는 견탁. 이렇게 번뇌탁. 이제 염상이 이미 없어지고 각관이 함께 사라지면 번뇌탁을 초월한다고 한다. 각관이 없어지면 느끼고 보는 게 없어진다는 것은 말은 뭐죠?
견문각지는 뭐죠? 이걸 이제 여기서는 그냥 각관이라고만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려면 견문각지를 많이 쌓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도 견문각지가 많이 쌓여야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예. 우리 좋은 데 시험을 치고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그래도 견문각지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우리 근본에 들어가는 데는 이것이 전부 장애가 된다는 거죠. 견문각지가. 견문각지는 뭐다? 견문각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상이잖아요. 상은 뭐라고요? 이 앞에 다가오는 색성향 미촉법이 왔을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 어떻게 알아차린다?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식 종자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한번 거쳐 가지고 인식하기 때문에 실상이 제대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견문각지의 여기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된다. 물론 가능하면은 자기 선입견 없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단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선종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회광반조한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물체들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어디로 반조, 어떻게 반조한다?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비춰본다는 거죠. 저게. 내가 지금 느꼈던 거. 아, 내가 저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왜 편해질까? 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 보는 것. 그게 반조거든요. 그게. 내가 견문각지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내가 보는가를 갖다가 자꾸 반조해 보는 것. 그걸 갖다가 임유망소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임유지만 사실은 근본으로 찾아가지고 역류하는 걸 임유라 그럽니다. 여기 역류에서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걸 이걸 법유라고 합니다. 예.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가 없다? 상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이제 없어지는 이 공부가 간세음보살의 이건 원통 공부예요. 이게. 임유망소하는, 말하자면 해왕반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이러한 그 느낌, 이게 이제 상이잖아요. 우리가 상음이잖아요. 이 상음이 올 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이것이 근본이 뭔가?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이 들까 하고를 한번
역으로 자꾸 올라가 보는 거. 그거 이제 그냥 이 중국에서는 그걸 역지사지 한다는 말로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낮은 단계의 이야기일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 이건 근본적으로 내 스스로가 왜 이러한 생각이 드는가를 갖다가 자꾸 간주를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어차피 육진 경계가 들어오면은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착하지, 내가 처음 반응한데 집착하지 말고 거기 왜 그런가를 갖다가 역으로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임유라고요. 실제 올라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게 그게 이런 생각을 냈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그 단계가 임유해가지고 경계가 없어지면은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경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없으면은 경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주객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이 번뇌탁을 초월한다는 것은 각간이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거든. 그게. 상은 융변함으로 스스로 마음에 따른다.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을 보고 아니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평가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융변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마음에 따른다. 마치 마음에 신메시를 생각하면 입안에서 물이 저절로 흐르고 마음에 낭떠러지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발바닥이 저려온것 같다. 이런 것들은 모두 허망한 구조일 뿐 본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융통망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번뇌탁을 상음이 지나고 나면은 번뇌탁을 초월한다는 것까지 읽은 데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동안 쉬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